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고난 주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정도는 다 압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리 모른다고 할지라도 교회 종탑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볼 때에 예수라는 분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지식은 같다라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주관적으로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나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해서 극명하게 나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바로 나를 위한 고통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주먹에 맞으십니다. 더러운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하셨고 무지막지한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눌러 씌워서 머리로부터 온 얼굴에 피가 펑펑 쏟아져 내렸고 땅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시관, 가시면류관, 그게 면류관입니까? 이렇게 장식해 놓으신 우리 집사님께서 이 강대상에도 이렇게 굵은 가시를 이렇게 갖다가 놓았는데 이 가시가 머리를 뚫고 꿰뚫고 들어가서 그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우리 주님께서 흘리셨다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의 손과 발에 굵은 못을 땅땅 박아서 손과 발에 뼈를 뚫고 들어가서 박힙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죄인들 앞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십니다.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사람 앞에서 발가벗기셨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야, 네가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그러면 네가 그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와 봐. 다른 사람 생명은 구한다고 하면서 너 자신의 생명은 구하지 못하겠냐? 사실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모욕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모욕도 참기가 힘든 법입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도 얼굴에 철판 깔고 잘들 살아요. 그런데 모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끔찍한 사고를 저지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모든 면에서 아래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게 되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죄인인 피조물 인간에게 매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멸시와 천대와 또 린치를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도 할 수 없는 수치스러움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아무리 극악한 사형수를 처형할 때도요, 옷은 입힙니다. 뉴스를 통해 보셨지만 이 시대에 가장 극악한 무리들인 이슬람 무장단체인 그 IS들이 소위 참수하는 그 모습을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옷은 입혀요. 붉은 옷을 입혀놓고. 그런데 왜 예수님을 처형하면서는 옷을 벗깁니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의 하체를 가리고 그렸을 뿐 실상은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따랐던 여인들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그때 만일 주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내 이놈들 하면서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오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비롯한 인류 구원 역사는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은 주님이 당하셨던 영혼의 고통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제9시, 즉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입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고 죽으셨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가신 참 고통은 죄인에게 조롱받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시고 머리와 온몸에 흘러내린 피로 범벅이 된 상태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그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처절한 더 큰 고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가 바로 십자가 처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처형, 그 모진 십자가의 처형을 조금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이죠. 날 위해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신 순종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내가 꼭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피할 수 없습니까?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이 방법 외에도 있다면 이 잔을 제가 받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흘리신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더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으면 기도하다가 흘리신 땀이 피같이 되어서 떨어졌겠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아무리 답답해도,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힘든 일을 만나서 기도한들 이렇게까지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땀이 피가 되어 떨어지도록 기도해 보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옵소서. 피땀 흘려 몸부림치며 하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저 죄인들을 선택하시든지 아들이 나를 선택하시든지 아버지가 결정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 던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이 말리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불평이나 원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저 죄인들이 그렇게도 좋으시더라는 말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나보다 저들이 더 좋더라는 말입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통만은, 버림받는 이 고통만은 정말 견디기 힘드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라는 그 고통 말입니다. 그러나 이해 못지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가리켜서 창조주의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가 막, 이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아니, 네 나이가 지금 50도 못 되었는데, 뭐,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네가?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고 또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나의 때란 어떤 때를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입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아브라함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십자가 사건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창세기 22장의 사건으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이 아들이 귀한 아들인가 하면 그 전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낼 정도로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이 없었으면 이스마엘이 대를 이을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좀 놀렸다고, 어린아이 이삭을 좀 놀렸다고 그 어미 하갈과 함께 광야로 내어 쫓아버립니다. 이것이 지금도 저 중동 땅의 전쟁 원인이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으면 그 어린아이 좀 놀렸다고 배다른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을 그냥 내어 쫓아버립니까? 이 정도라면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쉽게 순종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장작을 팹니다. 제물을 바칠 때는 짐승을 죽이고 또 피를 따로 받고 각을 떠서 그 제물을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쓸 장작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팹니다. 종들을 시켜서 장작을 팰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직접 그 나무를 쪼갭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어떻게 할까? 정말 순종해야 한단 말인가? 자식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 아이를 죽이라고?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아내와 의논을 해볼까?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의논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삭 때문에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은 장본인이 바로 이 아내 사라입니다. 자기 자식이 후처의 자식으로부터 놀림 좀 받았다고 한 것 때문에 참지를 못하고 내어 쫓을 것을 강력하게 남편에게 요구할 정도로 이삭은 사라의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했다면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펄펄 뛰면서 나부터 죽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아내와 의논도 못합니다. 적어도 바칠 생각이라면 의논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는 바치려고 했는데 아내가 저렇게 펄펄 뛰고 놓지를 않습니다. 아내를 죽이고 데려갈까요? 이러면서 핑계를 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와 의논도 하지 못한 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지낸 그 밤의 고통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할 때는요, 아내와 남편과 의논할 수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후에 아침 일찍 나무를 쪼갭니다.
자식을 죽여 제사 지낼 나무를 쪼갤 때 나무가 쪼개어졌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쪼개어졌겠습니까? 도끼로 나무를 내려칠 때마다 자신의 심장을 내려치는 고통을 아브라함이 겪었을 것입니다. 두 사환에게 나무를 찌워서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가자 하시니 좋아라 하면서 따라 나서는 그 자식을 볼 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지요. 이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되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는 3일 길이었습니다. 아시지요? 작심 3일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먹고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면 3일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못 넘긴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룻길을 갑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믿고 따라오는 이삭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저렸겠습니까? 밤에 옆에서 쿨쿨 자는 그 자식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내가 저 자식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데 돌아가고 싶은 마음. 어떻게 내가 내 손으로 자식을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갈등 자그마치 3일입니다.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겪은 그 영혼의 고통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3일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마지막 한 가닥 남아있던 가느다란 희망의 줄조차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혹시 그동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내가 사흘 동안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됐다 내가 취소하마 이런 말이라도 기대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 3일 동안의 처절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는 결국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합니다. 떡 버티고선 그 산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가슴에 무너져 내리는 그 절망의 바위덩어리는 모리아 산보다도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산 밑에서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 산에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마. 저 같으면 사환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들을 묶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그걸 보는 종들이 아무리 주인과 종의 신분이라고 하지만 우리 주인이 치매에 걸렸나? 뭔가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달려들어서 아브라함의 팔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순종하려고 했지만 저 무지한 종들이 내 팔을 붙잡으니 어떡합니까? 이런 핑계거리라도 만들어 볼 수도 있으련만 아브라함은 그것마저 포기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남아있어라. 남아있어라. 마지막 기회마저 포기하는 아브라함.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사환들에게 짊어지었던 그 나무를 이제 내려놓게 하고 그 나무를 이삭에게다가 지웁니다. 자기가 제물이 되어 죽을 그 나무를 짊어진 이삭. 그 자식을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차라리 치매라면 좋으련만 차라리 미쳤다면 좋으련만 어떻게 이 세상 그 어떤 자식보다 더 귀한 그 자식을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그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기가 막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위로하면 될까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니라.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말없이 장작 더미를 쌌습니다. 그런 장작을 다 쌓아 제단을 만든 후에 이삭을 묶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늙은 아버지 그냥 밀쳐버리면서 아버지 노망지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는데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채고는 말없이 노인에게 묶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장작더미 위에 들어 올려 눕힙니다. 이제 자식의 가슴을 향하여서 칼을 높이 들어 찌르려 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느니라 알았느니라 더 이상 손대지 말아라.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내 마음을 내가 이제 알았느니라. 이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을 그림으로 그린 명작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나무 단 위에 뒤로 묶인 채 누워있는 아들의 눈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서 아들의 얼굴을 감싸진 채로 칼로 찔러 죽이려는 그 아브라함의 손을 화급하게 천사가 붙잡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그만해라. 장차 너의 후손들이 내 마음을 알도록 너를 사용했고 내 아들 독생자 예수의 마음을 알도록 이삭을 미리 사용했느니라. 아브라함아 너는 알지. 너는 그래도 내 마음을 알겠지. 이삭아 너는 독생자의 마음을 알겠지. 내가 너희 후손을 구원하는 방법을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미리 알려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 나섰던 이 이삭과는 달리 십자가에 달리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이 잔을 꼭 받아야 됩니까? 피할 수 없습니까? 아버지, 저를 택하시든지 저 죄인들을 택하시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 기도하는데 땀이 피같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눈을 감아버리십니다. 차마 더 볼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매를 맞습니다.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자기 아들을 내려치니 한 번 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묻어서 나옵니다. 금방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참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봅니다. 아니 아버지를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눈을 감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눕혔습니다. 군병들이 손에 못을 박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았던 그 천사가 화급하게 군병들의 손을 붙잡을 만도 한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지도 않고 눈을 감아버리십니다. 발에도 못을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감으신 눈을 뜨지를 않습니다. 십자가를 세우고 높이 메어답니다. 가시관에 찔린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는 얼굴을 덮었습니다. 손과 발이 찢어지고 몸에 있는 피와 물이 다 쏟아져 수분이라고는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목마르다 신음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갈증, 죄로 인한 인류의 갈증 때문에 주님이 목마른 고통을 다 당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눈을 감아버리시고 귀를 막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처참한 광경에 눈을 감으시고 그 처절한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를 막고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의 고통, 창조주의 고통, 창조주.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신 창조주의 고통,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바로 이 창조주의 고통이 스며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떤 사랑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주만이 견딜 수 있었던 그 창조주의 고통을 아시느냐 말이에요. 오늘은 이 사랑을 다시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이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나를 위한 성부 하나님의 고통과 나를 위한 성자 하나님의 고통과 은혜, 바로 창조주의 고통 속에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주의 고통을 통해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값을 지불한다 해도 결코 얻을 수 없는 은혜, 이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창조주의 고통과 맞바꾼 그런 사랑과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값싼 구원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너무 값싸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다고 쳐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떤 은혜인데요? 십자가가 어떤 사랑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창조주의 고통으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의 자리까지 동참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날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